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얼굴 좀 피세요. 왠지 교회 오면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 잘 놀다가도 교회만 가면 갑자기 긴장하면서 그 차렷 자세 아십니까? 부동하는 거, 영어로 attention 하면 이제 집중하라는 뜻인데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와 있으면 그 시간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는 저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저는 좋아합니다.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장년회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이, 사정이 다 다릅니다. 집중하면 좋은데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은 1분을 집중을 못 한답니다. 1분 집중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산만하니?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 왜 돌아다니니? 왜 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성장하면서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몰입을 잘합니다.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완수하는데, 이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몰입을 못하면 이제 잘 안 됩니다. 예배도 몰입하면 좋은데 10년, 20년을 다녀도 몰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몸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지만 또 집중력이 좋아서 또 잘 집중하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저도 좀 산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ADHD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남자가 좀 심합니다. 여자보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좀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주의력 결핍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공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 부적응증이 있거나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산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집중이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이 됩니다. 밤을 샐 정도로 집중이 잘 되는데 몸을 상하게 된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한 가지 멘트를 날린다면, 이 집중력이 안 좋은 분들이 시력이 좋습니다. 눈이 산만하기 때문에 안구를 돌리니까 눈이 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여담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곳에 연못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요즘 말하면 온천하고 비슷할 겁니다. 요즘도 온천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피부병이 치유된다라든지 관절염,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련해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이 치유된다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온천에 대한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은 어떤 질병이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하죠. 사실 온천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건 저는 과학적으로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몸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 제거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생기가 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지금 더우니까 잘 안 가지만 보통 이제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은 이 사우나를 다니시는데 약간의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데 정말 기분이 이제 좀 좋습니다. 릴렉스가 된다 그러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연못은 특이한 연못인데 전설에 의하면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곳에 물을 동이게 한다는 거죠.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이든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언제 동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건요, 1등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2등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큰 회사에서 카피라이트 중에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했다가 얼마 후에 금방 내렸습니다. 그럼 2등, 3등은 존재 가치가 없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세상은 2등도 살고 50등도 살고 100등도 사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1등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2등 이하는 삶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1등만 존재하는 집입니다. 1등만 치유되는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좋아서 지금도 교회나 수도원이나 병원에도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입니다. 대략 검색해봐도요, 1000개가 넘습니다. 수천 개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병원이 있는데 베데스다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치유하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38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38세 이상 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늘 이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약간의 원망도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동하긴 동하는데 그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체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데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시험을 보면 시험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면접을 보면 또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이제 몇십 명이 오면 1등만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지를 못하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다는 건 참 살면서 불행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위치에 있으면 괜찮은데 늘 선택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디에 이제 그 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면접하시는 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전에는 면접을 주로 하셨겠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면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오글오글거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과거엔 제가 그렇게 면접을 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정년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가면 제가 이제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면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제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갑의 위치에서 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을이 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는 갑이었고 선택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선택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 사실 잘못하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명예로운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내가 이제 선택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원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저는 취업입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이런 그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입니다. 보통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소나 말도 그날은 일시키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병을 고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가끔 식사도 먹기도 했는데 예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이왕 38년 됐으면 하루 더 늦게 해도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 기다렸으면 그 다음날 치유하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병을 치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좀 가만히 있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한테 자꾸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낯비치고는 좀 이상하구만. 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러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또 괜찮은데 또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어느 쪽이시죠? 네, 하신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내가 일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깨닫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러면 뭐 괜찮네요, 좋으네요,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로 인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18절에.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리가 잘못 잡히면 이 사람을 죽이자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하고 결이 달라, 이단이야, 저 사람들은 사입이야, 이래가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교리화가 잘못되면 나와 신앙생활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자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 몇 번 했다가 어느 단체에서 굉장히 디스를 많이 당하는데, 이 조선시대의 그 정신적 근간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유교입니다. 지금 몇 면이 우리 사회에 있죠. 이 성리학이 참 좋은 학문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덕이 되고, 인의예지신을 강조했고, 공자는 그 덕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어지린자를, 이 어지리는 우리로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성리학이 교류화되기 시작합니다. 주기론과 주리론이 이제 대두되면서 성리학 안에서도 서로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화 같은 것을 겪으면서 귀양을 보내거나 사약을 먹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탁상공론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교리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기 시작한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당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하다가 나중에 서론, 노론 갈라지고 그 안에서 계속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는 구절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는 그 레마가 다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컨텍스트, 그 사람의 정황과 상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적용시켜도 부자가 듣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말씀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려있는 책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거, 당신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그 어떤 교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고, 랍비 계열에서 상당수는 다 바리새파였습니다. 서기관은 볼 것도 없이 다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역을 보는데 그 사역이 좋긴 좋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다 잘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의 몇 가지를 자꾸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는 통에 아주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신앙인들 안에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해서 속상한 문제가 생각되면 은혜는 물 건너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과 영적 교제를 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문제에 걸려든다는 거죠. 중요한 그 어떤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비본질적인 거에 집착하다 보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어디 갔나 없고 내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봤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머리도 좋으셨던 분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목사님으로서 큰 교회를 만들고 싶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일할 때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속에 괴물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말을 남편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회자,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내 아내는 날 보더니 당신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멈춘 놀라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괴물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를 돌아봤어요. 제 안에도 이 괴물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괴물이 살고 있냐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괴물이 이 목사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쳤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역사하나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괴물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인사를 하면 꼭 저는 이렇게 인사해서 혹시 당신 마음속에 괴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명한테 인사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지 않나 봐주세요 라고 인사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한번 혹시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지 않나요? 봐주세요 하고 한번 4명 이상에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혹시 당신 속에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이면 꼬박 죽거든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다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시기와 정황,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적용시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반대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그 환경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마치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선포되지만 잘못되면 사람을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율법의 그 정신을 갖고 사신 거지 율법의 문자를 갖고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자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오해했던 거예요. 안식일 날은 선하고 옳은 일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찾아보셔도 좋고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좋은데 제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요즘에 보리가 수확될 때가 좀 지났나요?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 6월 달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여러분들 6월 달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6월 달은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청보리라고 있죠. 보리가 이제 노랗게 익어가면 좋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청보리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어릴 때 뭐 맛은 없는데 질기더라고요. 한참 씹어도 껌처럼. 그 밀껌 씹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죄입니다. 절도죄하고 안식일 날 그걸 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을 털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있는데 안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이제 술 안 먹는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인들. 술 먹는 개신교인들. 당신들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데 술 먹었잖아.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굶주렸을 때 며칠 굶었죠. 그랬을 때 그 군사들과 함께 굶었을 때 그 이제 예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기도 먹을 수 없고 부하도 먹을 수 없는 것 오직 제사장만 먹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참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면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만 먹는 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참 좋은 사람인 거죠. 예. 성경에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선 또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죠. 예배, 제사를 집전하는데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인 내가,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두 개의 근간은 하나는 성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게 두 개가 놓칠 수 없는 아주 근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면 안식일의 주인 나, 말씀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한테 흠잡으려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 뭐 그 당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나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근간은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좀 틀려도 맞지 않아도 이거 갖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요즘은 헌금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이것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고요? 자비가 더 귀하다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자비가 없는, 이 사랑이 없는,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드라이합니다. 신앙생활 할 만한 안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시면 인생 살만 안 합니다. 율법에 좀 이렇게 좀 벗어나도 그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그죠? 자비가 있으면, 용서가 있으면, 관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꽉 잡힌 사람하고 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있는 곳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죠. 좀 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뭐 태도나 그런 상황이 좀 안 좋다라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애가 막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열 받으시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몬스타가 있습니다. 몬스타. 어린애들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몬스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몬스타 보시고서 전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유튜브에서만 있는 그 몬스타가 아니라 내 안에 몬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몬스타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다니는 몬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몬스타가 있어요. 이 두 몬스타가 다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뭘 모르는 몬스타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아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주로 이제 그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걸려들기 쉬워요. 오죽하면 제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암송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상대방을 디스해요. 목사님 이거 안 지키시네요. 목사님 술 안 마시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하고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안 마시신다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저는 혼자서 마시고 있던데 이거 자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이 제일 좋아요. 성도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 중에서 이 말을 제일 은혜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말일까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말보다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실 때 성도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건 다 유령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못 본 척도 하는 거예요. 못 본 척을 하셔야지 자꾸 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 인사말을 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기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왜 안 하세요? 이 멘트는 더 중요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의 여러 가지 결함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말씀대로 못 살아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의인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한테 하신 말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나는 당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괴물이 있는 거예요. 포장된 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뭐 안식일, 무슨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거, 그 외적인 거 갖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요, 왔다 갔다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면 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걸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엄마가 좀 애 좀 잘 보지. 뭐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집중 왜 못할까요? 집중하려고 더 몰입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애들이 떠들고 막 시끄러운 데는 참 좋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떠드는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조용하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졸고 있습니다. 애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어떻다고요?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유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시죠? 침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다한 광야에 있는 그 돌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돌로도 하나님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굉장히 귀하지만 돌로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 제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걸 먼저 아십니까? 사회와 정의와 공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분들만 가만히 있어도 좀 세상이 좀 더 조용하고 잘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배경은 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돼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괴물이. 그래서 괴물이 있을 때 좀 당신 안에 뭔가 괴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어떤 괴물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괴물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괴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심지어는 예배보다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원했던 거예요. 제발 좀 예배 드린다고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귀한 건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받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자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자유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만났다고 생각하셔야지,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자유가 없어지고 힘들었다 그러면요, 이거 뭔가 그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반 교회나 종교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